자, 오늘은 송구 덕세 이제 세 번째 날로 드립니다. 이제 남은 날이 올해 3일이 남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 덕세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의 제단을 쌓는 사람이다라고 첫날에 말씀드렸습니다. 노아도 이제 감사의 제단을 잘 쌓았고, 아브라함도 항상 이제 한 어떤 구간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돌아보고 감사의 제단을 쌓음으로 잘 마무리했고, 또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또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잘 쌓아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감사의 제단의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돌제단을 우리가 기반을 다졌습니다. 우리가 항상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쌓은 제단은 뭐였죠?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 자신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온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그런 신앙의 보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에 대해서도 축복을 많이 하고, 우리가 그러하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칭찬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그런 믿음도 가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축도할 때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그래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목사가 여러분 머리에 한 분 한 분 다 손을 얹고 이 축복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안수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떤 경우는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기여서 이렇게 이제 남의 손이 이렇게 머리에 닿는 것 자체를 또 어떤 분들은 부담스러워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이제 여러분의 손을 머리에 얹어 놓으시고 이제 제가 안수하고 축복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자주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잘 살아오시고 견디셨다면 여러분 스스로 주의 이름으로 머리에도 안수하시고 또 가슴도 만지시고 또 잘 살아온 여러분의 손과 발을 만지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스스로를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돌제단이 뭐라 그랬나요?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고 올 한 해 우리가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나를 사랑해 준 사람들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뒤돌아보면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들, 나를 지지해 주었던 사람들, 나의 부족한 허물을 참아주고 기다려 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쌓아야 될 이 돌제단은 따라서 하십니다. 용서에 대한 돌제단입니다. 자, 우리는 올 한 해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부족한 것도 많았고 허물도 많았고 또 모르고 지은 죄도 많았고 또 우리가 부족해서 알고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우리 마음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용서를 받아야 우리가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묶인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기도 합니다. 용서를 받아야 우리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허물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면
하나님께 크게 감사함으로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네 번째 돌제단에 용서의 제단을 쌓아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두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허물을 도말한다. 이 말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죄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잘 보시면 초반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용서하시느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시고 또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 용서하시는 속성이십니다. 하나님의 품성 자체가 남의 허물을 보면 비판하고 책망하고 야단하고 막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든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요 근간에 속에 다 분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 그게 뭐 이제 다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비슷한데 그런데 왜 그리 분노가 많은지, 그리고 그 분노가 상대를 향하여 비난하고 책망하는, 원망하는 그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는 그런 분노가 많은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서로 비난하고 책망하기보다는 사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서로 비난하고 내 탓이다 말하기보다는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비난하고 잘못을 책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가 잘못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마음과 품성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우리나라가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되리라고 믿고 또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분노가 사그러지리라고 그렇게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때 하나님은 스스로 자유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다시 회복하여. 그래서 여기 보시면 25절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결론적으로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원망이 생기잖아요. 우리 마음이 남에 대해서 정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지 말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품성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민족이 용서하면 저는 더 위대한 민족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원래 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고 또 성실한 사람들이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애국가사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나라 보호하사 우리나라를 만세하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 더 아름답고 행복한 기쁨이 있는 나라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 재미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따라서 파님, 파님은 얼굴입니다. 파님은 얼굴이고 또 그 다음 따라합니다. 야풋, 야풋은 웃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파님, 야풋 한번 따라서 하시죠. 파님, 야풋. 이걸 이제
글자 그대로 시경하면 웃는 얼굴이다 그러거든요. 웃는 얼굴이다.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제가 시험 봅니다. 제가 물어볼 테니 오늘 제가 수시로 물어볼 테니까 꼭 기억하세요. 파님은 뭐라고요? 네, 얼굴이다. 그리고 이제 야풋은 웃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야곱이 에서에게 용서를 구할 때입니다. 에서를 속이고 에서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야반 도주했던 세월이 20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용서받지 못한 여기에 이제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에게 꼭 용서를 받고 싶은데, 그래서 마음속에 늘 이게 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20년이 지나서 형님에게 엎드려 용서를 구할 때, 그때 에서가 야곱을 향하여 환하게 웃습니다. 그 얼굴은, 웃는 얼굴을 파님 뭐라고 그랬나요? 야풋이라 그랬습니다. 에서의 웃는 얼굴을 보고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형님의 얼굴입니다 라고 그렇게 엎드려서 용서받은 자의 그런 고마움과 감사를 엎드려 마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듯 형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런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이 파님 야풋입니다. 특별히 어떨 때 웃는 얼굴이냐면 용서해 줄 때 웃는 얼굴을 파님 야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실없이 막 웃는 얼굴을, 아무 웃는 얼굴을, 개그맨이 하는 웃는 얼굴을 파님 야풋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용서할 때 나오는 그런 인자한 얼굴, 그런 웃는 얼굴, 그런 미소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파님 야풋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얼굴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고 기도하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오라, 죄 있는 자도 오고, 그래서 와서 이제 무거운 죄짐을 다 내려놓고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한 주 동안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살아오지만 우리가 다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다 우리가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시고 또 그때마다 용서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웃는 얼굴이 또 그 얼굴에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님 야풋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새벽에 서로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고 싶은데 서로 민망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가급적이면 이제 옆으로 보고 인사하는 게 조금 그래서, 자, 저를 보시고 십자가 보시고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시편 130편 4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사유하심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용서에 대한 어원이 성경에 의외로 많습니다. 첫 번째 살라흐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다 용서해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조건 따지는 것 없이 그냥 내가 뭘 하면 하겠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을 살라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카파르인데요. 이 말은 이제 잘못을 덮어주는 것. 그게 이제 레위기 17장 11절에 있습니다. 자, 후렴절입니다. 이게 보시면, 자, 죄를 뭐 하느니라, 용서하느니라. 이게 이제 카파르, 원래 말이 카버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덮어주는 것, 이렇게 자꾸 덜치워내고 끄집어내고 폭로하고 그걸 남한테 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싹 덮어주는 것, 이제 그거를 이제 카파르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이 흐름지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뭐하며 담당하며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나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이제 그 죄를 다른 사람이 대신 대속해 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물론
물론 죄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마귀가 대가를 요구하는데 그 대가를 누군가가 대신 이제 대가를 지불하는 것,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의미로 용서는 이렇습니다. 그 죄인을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주고 그 모든 죄를 덮어주고 그 사람의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대속해 주신 것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제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1년 동안의 한 해를 우리가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모든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감사의 돌제단을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아직까지 올해가 가기 전에 용서함을 받지 못한 죄를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감춰두셨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니까 올해 가기 전에 이제 3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시고 털어버리시고 풀어버리시고 또 이렇게 용서함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용서함을 하나님께 받았다면 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올려야 할 제단은 우리가 용서해 주어야 우리가 돌제단을 올려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주기도문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날마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예, 우리는 자주 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시나요? 예, 만약에 내 죄에 대해서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면서도 우리가 남의 잘못 그거를 조그마한 하나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거를 드러내고 그걸 비난하고 책망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야,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예,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적으로도 아니고 그건 신앙도 아니고 영성도 아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 허물과 그런 부족한 그 작은 것들은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인가요? 예.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판님 야푸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는 하나님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게 더 기쁜 일일까요? 내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그 기쁨이 더 큰 것일까요? 예, 어떻게 제가 말을 잘못해서 잘못 알아들었나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을 때가 더 기쁩니까? 아니면 용서해 줄 때가 더 기쁜가요? 예,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남에게 밥 얻어먹을 때가 기쁩니까? 남에게 밥 대접할 때가 더 기쁩니까? 예, 얻어먹는 게 더 기뻐요. 예, 여러분의 믿음과 인격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용서받는 것도 기쁘지만 여러분 용서해 주는 게 더 보람되고 가치 있고 더 기쁜 일이 아닐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판임 야푸시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주기도문에 항상 그런 기도 주시잖아요. 예, 용서받은 것과 같이 용서해 주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다 속에 분노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가 이 가슴 속에 이 분노가 쌓이면 가장 힘든 사람 누굴까요? 그 본인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갈라치게 하고 서로 싸움시키게 만들어 놓고 또 자기들은 또 잘 지내요. 참 이상하죠. 예, 돌아서면 겉으로는 싸우는 것 같은데 자기들은 또 잘 지내요. 근데 백성들만 마음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우리가 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떻든 간에 이 분노를 담아두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 분노를 폭발합니다. 그 마귀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시고, 답은 용서하면 되는데, 용서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주기도문으로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냥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나 자신을 비추어서 내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지, 그렇게 살아가면 그 기도 여복이, 그 성도의 응답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18장 21절에 보면, 마태복음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이렇게 묻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뭔가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누군가가 베드로를 많이 힘들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말씀을 잘 보시면 형제가 그랬습니다. 그 형제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야기하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명의 공동체 안에 아마 누군가가 베드로를 많이 힘들게 하고, 그리고 폄하하고, 그리고 이제 빈정거리고,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대략은 짐작은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이 있었는데, 아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요즘 말로 말하면 많이 갈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참고 있다가 예수님 앞에 내가 몇 번을 용서를 해야 됩니까? 아마 여러 번 용서했는데 그 마음속에 분노와 아픔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가까이 있는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부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이제 손상받은 그 상처 때문에 용서한다고 하는 게, 이게 또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제 어떻게 용서해야 할 것이냐, 그 방법과 기술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여기 용서에 대한 기술, 그 방법에 대해서도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해요. 자,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게 세 가지 비법입니다. 첫 번째, 이 서로 뭐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서로 어떻게 여기라고요? 불쌍히 여기라. 사실 우리 모두 살아온 삶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불쌍한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애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겉으로 건강해 보이는데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을 받은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 번 망해 보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어릴 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학대를 받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눈물 젖은 빵을 가지고 밤새도록 울어본 분도 계시고, 그래서 겉으로 보면 강한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여다보면 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어떻게 여기라고요? 불쌍히 여기라. 우리가 다 파고 들어가 보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겉으로는 다 강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지. 그래서 그 속에는 아픔과 상처가 많은 것을 알고, 그래서 서로 어떻게 여기라고요? 불쌍히 여기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겉으로는 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들 불쌍한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중반절에 서로 뭐 하기를 용서해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용서함을 요구하거나 맨날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서로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용서해라. 세 번째입니다. 후렴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의 본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용서의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용서의 본을 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서양 속담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할 때는 우리가 짐승으로 변한다.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말이죠. 용서하지 못하고 보복하려고 할 때는 그 마음이나 얼굴이 짐승처럼 변하고,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하는 이 서양의 속담도 우리 기독교의 그 용서의 정신에서 나온 속담입니다. 프랑스 왕 루이 12세를 일컬어서 프랑스에서는 국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의 국부들이 있죠. 국민의 아버지, 나라의 국부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자, 루이 12세가 왕자에 오를 때 항상 그 왕자리에 오를 때는 항상 정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악귀처럼 반대하고 모함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고 결국은 그 인자하고 믿음이 좋은 루이 12세가 결국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극렬히 반대하고 대항했던 세력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왕정 제도였으니까 절대 권력은 왕에게 있고, 왕이 마음만 먹으면 이제 재판도 없이 그냥 다 죽이도 되는 그 전권이 바로 왕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는 그 전에 반대하던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루이 12세 왕은 이제 비서에게 자신을 반대하는 명단을 가져오라고 그랬대요. 일컬어진 이제 그 살생부죠. 그래서 이제 그 명단을 쭉 작성해서 줬는데, 이게 이 말이 밖으로 이제 나가면서 이제 정적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잠도 자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향을 버리고 몰래 야반 도주한 사람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언제 자기를 부를까 그렇게 그런 시절이었는데, 근데 루이 12세 왕이 그 살생부를, 그 명단을 정말 악귀처럼 자기를 반대하던 그 정적들 이름을 하나하나씩 놓고 기도하고 그 위에 십자가를 그었다고 이야기하죠. 그 십자가 그었다라고 하는 이게 또 소문이 나가니까 이게 또 두 가지 해석으로 나왔습니다. 왕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나왔고, 또 하나는 해석은 어떤 해석일까요? 용서해 주실 거다. 이 두 가지 갈등 사이에 또 한동안 그 나라가 어지러웠습니다. 네, 루이 12세 왕은 십자가를 그을 때 그렇게 기도했대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듯이 내가 저들을 용서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는 그 바로 용서의 사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정적들을 다 용서해주고 다시 나라가 화합되고, 그래서 역사는 그 루이 12세 왕을 국부라고, 나라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라고 말씀하실 때는 따라서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아까 우리 이사야 43장 말씀을 봤죠.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 용서하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왜?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고 속성이시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용서라고 하실 때는 결국 누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용서하면 내 안에 묶인 것, 매듭지은 것들이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용서하면 내 안에 이 상처, 분노의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용서하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용서하면 우리는 기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지옥 문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 주었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나를 지옥의 고통으로 죄의 대가로 보내지 마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소서.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판님 야푸세 얼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인들이 서로 바라볼 때 서로 환하게 웃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이 판님 야푸세 얼굴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다시 그 공동체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들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올해 우리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마무리를 감사의 제단을 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남은 3일 동안에 또 나머지에 또 돌제단을 잘 쌓아 올리셔서 마무리를 잘 하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